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타성해졌고 변화가 없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바꾸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하고 감격을 잃어버렸던 우리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하던 미래가 확실히
보여지는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교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을 갖고 살아갑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인 줄 모르고 불확실한 가운데 늘 불평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격도 기쁨도 함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말라교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물질, 재능을 성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외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교는 무엇이 능력이냐? 권세가 능력이 아니고 어떤 재질과 재능과 물질이 능력이 아니라 깨끗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겠다. 깨끗한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했다.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돌아옴, 진정한 회개는 돈주머니로부터 회개라는 거예요. 왜? 그 회개가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이 임하여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고 말로 찬양하고 말로 감사하고 말로 전달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감사를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신령한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로 저주받고 여러분의 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 날이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시작함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창조한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형태를 보면 참 다양해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급 생활하는 사람은 보험급 날을 기다려요.
그러나 봉급을 두려워하는, 봉급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급을 주는 사장님은 두려워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고 그 날을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잘 준비된 사람은 빨리 시험을 치러서 내 실력을 한번 드러내 보이자.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은 아이고 시험날이 안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내일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나러 오는 거예요. 월급이 나러 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하나님 날이 두렵고 저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감격의 날이 되고 사모하는 날이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오늘 우리들이 여기 보고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 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도 하나님 날이 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용광로 불같이 심판의 날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에 치료의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같이 뛰게 되어지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날이 올 때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광물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될 것이냐 이건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름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용광로 불 같아서 지푸라기 같이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 지푸라기 같이 다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첫째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기 1절 중반절에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이에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교만과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로 하나님의 전능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오늘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넘어지는데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용광로불에 던져놓을 난 쥐뿌라기 같이 다 타서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설사 오늘 넘어지고 오늘 자빠지고 오늘 실수해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용광로불이 쥐뿌라기를 태우는 것처럼. 여기 말라기상 1절을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뿌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쥐뿌라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알고를 모아놓고 다 건불 쥐뿌라기를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태울 때 순식간에 다 타서 없어지고 말고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의 말로가 그와 같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 애쓰며 수고하고 이제 살아온데 허망하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삶이 허망하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에 용광로의 쥐뿌라기 같이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스러운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뿌리와 가지를 제거함과 같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때 그걸 잘 조화 있게 자라기 위해서 가지를 다 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다 바싹 말라지게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다 이제 풀무불 속에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마른 나무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살 수 있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날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교만에 젖어가지고 악 안에 빠져서 그런 무서운 악의 심판의 날이 옴도 모르고 있고 또 알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 여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용광로불에 던져놓은 풀과 같이 마른 갑지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회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칠까 하노라.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 말로는 메토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개.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유턴하는 것, 돌아서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제불능의 사람입니까? 무슨 성격이 나쁘다든지 그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조금 성격이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게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악한 길에 돌아서라고 하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자꾸 경고를 하는데도 돌아설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미래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자성어 가운데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갔다 와서 나 별 하나 더 달았다고 말이야. 내가 별이 몇 개인지를 아냐고 말이야. 그걸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요즘 TV에 비치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잘못에 의해서 부정부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면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결국은 고개 푹 숙이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우리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게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하고 죄를 졌더라 할지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몰라서 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그래서 다윗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의 철을 가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가 지적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나중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은 살인자요, 성폭행자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받았을 때 죄사함 강벽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 안악한 자는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 저주만의 날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봅시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경외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인 줄 믿습니다. 떠올라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외양께 나온 소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치료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을 밝혀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진심으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떠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태양은 우울증 환자가요 치유받는 일을 태양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밖으로 들고 나가야 돼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해서 태양빛을 접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태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우울증, 심령의 우울증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되살아나게 되고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로 인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났나니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의로우신 빛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호하고 애매한 것들이 다 확실하게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도무지 불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옳은 일인지 밝은 일인지.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어떻게든지 비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도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면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십니다. 험한 곳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장하게 되는 새빗장과 논문을 쳐서 부숩니다. 그리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음이라는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치유의 광선이 발하되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 같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양간 얼마나 침침하고 남산하고 어두운 거예요. 거기에 이 어린 송아지가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놈을 이제 고삐를 풀어놓게 되면 이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온 천지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망아지처럼 기뻐 즐거워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광선이 비쳐서 치료의 광선에 비쳐서 위안께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권세가 준다는 거예요. 권세. 예? 마귀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질병을 정복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우리 안에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요. 거인. 그 거인을 깨워야 돼요. 깨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거인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다윗 속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장수도 돌멩이 하나로 그냥 거꾸리 틈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나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는 사탄 마귀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환난풍과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it because with me God.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못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I can do it.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은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고 2017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건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구약 선지서의 결론이고 구약 성경의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는데 경경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법도와 율례를 기억해서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금년의 점들의 말씀대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비전이 생겨요. 그러면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를 여기 보라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오고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를 주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바로 우리가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되어져서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교만한 자, 악한 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진실로 이 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바뀌고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질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침체되고 식어진 가슴을 새롭게 뜨겁게 하고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시키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그날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뛰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율례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2017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가 돼. 엘리야는 불의 사자잖아요. 능력의 사자예요. 그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야 돼. 이거 안 하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 날은 분명히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결과는 다른 줄 압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회개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용광로불에 지푸라기처럼 다 소멸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말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와서 치유의 광산을 바라서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권세를 가지고 2017년에는 말씀 순종에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